오늘 민수기 15장 말씀 읽어가는 날입니다. 이 민수기 15장의 이 내용에서는 제사와 헌물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이 주어지고요. 마지막 부분의 내용은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자 그들의 옷 가장자리에 술이라고 하는 것을 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주어질 때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을 전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걸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구원하신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이 민수기 14장의 내용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속이 상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14장 3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밟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 두 사람이다.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 두 사람 외에는 결단코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5장에 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죄, 반역, 끊임없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큰 화를 당하고 난 이후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시느냐?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마침내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을 여전히 들이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장에 왜 갑자기 제사에 대한 말씀이 또 주어지고 있는가? 또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시는가 할 때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중요한 구절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그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소망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여전히 베풀어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을 주신 다음에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 항상 중심적으로 드렸던 제물은 양과 소라고 하는 제물입니다. 그 양과 소로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3절에 보면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이렇게 말하죠. 그러할 때 거기에 섞어 드릴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섞어 드리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 종류예요. 4절 한번 보면 고운 가루가 있죠. 기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가서 보면은 포도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소나 양으로 이런저런 제사를 드리게 될 때 섞어서 드릴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고운 가루나 기름의 경우는
곡식에서 얻어낸 그런 예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할 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는 소제라고 말합니다. 소제로 함께 섞어드리라는 거죠. 거기에는 재료가 고운 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포도주를 섞어 드리게 하시는데 이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 이걸 다르게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 그래서 소제는 곡식 물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는 전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나 양으로 이런저런 제사를 드리게 될 때 그 제사와 함께 소제와 전제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중요한 전제,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될 때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죄를 범할지라도 그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 죄를 용서받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거나 나도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을 표현할 때 이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명령처럼 주어지지만 사실은 그런 명령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앞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때로는 무거운 짐처럼 들릴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는 자, 하나님께 용납하심을 받는 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특권이 곧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배웠고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는 일을 우리가 늘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는 겉으로는 명령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한껏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여서 그들이 처음 곡식을 얻게 될 때 그것을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내용이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근거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사실에 근거해서 그들이 거제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때 이렇게 하도록 해라 하는 명령을 내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21절까지의 내용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와 예물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시고 22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그들이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죄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주는 내용이 소개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도 모르게 범한 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는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지중에 범한 죄의 경우에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부지중에 죄를 범하게 될 때,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나누어줘요. 회중이 부지중에 범한 죄를 속하는 방법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화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소제와 전제를 함께 섞어드리고 수렴소 한 마리를 가지고 속죄 제를 드리면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개인이 부지중에 죄를 범한 경우에는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그 제사의 규례를 따라 드리게 될 때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내용은 22절에서부터 29절까지 소개가 돼요.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본토 소생이든지 또 타국인이든지 그 누구든지 간에 이 동일한 법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것이요. 그 백성과 함께 있는 타국인도 동일하게 죄를 범하게 될 겁니다.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다르고 타국인이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 방법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0절과 31절에서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제멋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의도를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제멋대로 범한 죄, 이걸 다루는데 이런 경우에는 무서운 경고가 덧붙여주고 있어요.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에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제멋대로 죄를 범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제멋대로 죄를 범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고 어떻게 하시겠느냐 말씀하시기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다른 속죄의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제멋대로 범하는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죄, 옛날 성경에는 회방하는 죄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 백성의 회에 그들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숙한 경고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31절을 이어진 말씀을 보면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의 예가 실제로 발생했는데요. 32절부터 36절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숙하게 금하신 명령이었어요. 자기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날로 구별하신 그날에 누구도 그것을 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용기백배하게 안식일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범한 중대한 죄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라고 모세가 여호와께 물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답변하시기를 35절에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은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범한 그 한 가지의 예를 이렇게 무섭게 다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이 두 가지의 경우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실수로 부지 중에 범한 죄의 경우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멋대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 하나님이 그 죄를 다루는 방법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풍부하게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부담으로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자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언제나 약속하시면서
우리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살게 하시려고 예배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 복된 자리를 멀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그 관계가 죄 때문에 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해서 연약해서 죄를 범하게 될 때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함을 받아서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은 우리가 늘 범하지 않기를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주의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복을 누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그 백성을 향하여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은 나를 예배할 자라고 주님이 그들에게 신분을 알려주십니다. 범죄로 인하여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으로 인해서 많은 화를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또다시 회복시키실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와 예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죄에 대하여 항상 조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멀리하는 일들, 죄로부터 돌아서는 일들, 힘쓸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그 말씀 마음에 잘 새겨서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기로 기뻐하시며 초대하는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늘 그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더 큰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